오늘 구정절기를 앞두고 많은 성도분들이 또 귀향을 하시고 또 좋은 식구와 가족을 만나서 즐거운 때를 보내게 된 것도 또한 감사가 됩니다. 올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임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입니다. 군장의 갑옷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함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983년 미국 작가 마크 헬프리는 윈터스 테일이라는 그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설 내에서 뉴욕을 지배하는 암흑가의 두목 이 퍼리 솜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실은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파괴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활동하는 악마였는데 이 퍼리 솜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마가 참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참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인간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 둘째는 기적을 믿는 것이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땅을 활보하는 악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악란, 즉 악한 마귀가 참을 수 없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적을 믿고 산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요 그의 분노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런 딸에게 마귀는 이 땅에 활보하면서 인간이 희망을 가질까 봐 절망과 원망을 덧뿌리고 다닙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희망을 말할까 봐 불평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좌절 심어서 희망이라는 언어가 사치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자의 의미입니다. 또한 기적을 믿을까 봐 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종교 문서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언급된 모든 주님의 기적을 다 삭제해서 성경책을 구원과 계시 말씀이 아닌 인간의 삶에 유익되는 윤리교과서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성경을 상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도 산상수를 인용을 했지만은 예수의 동료로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좋은 내용이 담겨있는 양서 정도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략이 성공한 듯 보입니다.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고 기적을 설교하고 기적을 말하려고 그러면 이건 마치 중세 때 유물 같은 신앙이라고 이걸 치부하고 비판도 합니다. 독일의 니빙겔하파의 멜하우젠 같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의 기사들은 유대인의 전설을 인용하여 기록된 종교문서라고요. 이런 딸에게 이에 통주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모든 기적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한 어린아이에 5개 떡과 2개 작은 멸치로 우리가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들은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꼬마가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어른들을 보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몰래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내주니까 자기의 양식을 감추었던 모든 다른 어른들이 도시락을 다 꺼내어서 5,000명 먹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젊은 세대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이것이 좀 더 논리적이지, 이게 좀 더 설득되지 하고 이걸 통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즉 믿음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것을 용납 못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 이런 마음을 악한 마귀는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대화 가운데 믿음의 대화, 희망의 대화, 구원 대화를 못하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는 성도를 마치 광신자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잘못된 이른바 자칭 문화적 성도한 분이 갖고 있는 생각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니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은 희망을 동반하는 것이고 반드시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똥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술 언제든 낫게 하는 기적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절망한 자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무너진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승고하고 이걸 경험하여 내 삶 속에 새 생명을 들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살듯이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기적 대신 상습과 문화를 강조하는 이런 곳에 많은 교회가 속고 있는 당시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악한 마귀의 전략에 빠지어서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요 믿지 않는 불신 시대로 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염려 시대를 사는, 믿지 않는 불신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논리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정죄돼 있는 갑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빌립보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뭘 봤습니까? 이 마을을 방문한 바울과 신라가 있는데 점순 여종이 흑마술로 악한 귀신의 지를 짜서 많은 백성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점치는 무정들이 많아서 이 도시가 우상숭배로 점철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점치 여종들을 바라보니까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악한 마귀한테 영혼을 매매당하여서 종속되고 고용된, 즉 마귀한테 고용되어서 악한 예언을 하고 악한 점을 쳐서 인간의 지령 흉복을 설명하는 이 모습 바라볼 때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주했던 악령을 쫓아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여종을 고용해서 돈 벌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경제손실로.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은 이걸 내세우지 않고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성경은 내오겠다고 말합니다. 내옥은 중재수 않기는 지하 감옥이거든요. 반드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했고 찬송했고 그 이후에 옥문이 무너지어서 바울이 밖을 나왔고 이와 같은 옥중 간수가 놀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할 게 바울이 설득하여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옥중 간수와 귀신 같은 여종들과 누디아가 함께 만나서 만든 가정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었던 누디아와 옥중 간수, 즉 로마의 퇴역군이었던 옥중 간수와 그리고 귀신에게 붙잡혔던 여종들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고 초라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목회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먼저 빌립보에서 목회할 때 당한 고난과 능력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보교에서 목회할 경우에 세우는 교회 모든 과정도 고난과 능력으로 바울이 많이 어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오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세운 교회가 빌보 교회인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교회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바울이 떠난 빈자리를 도와주었던 유오디아 순직의 두 여인이 교회를 끌어갔는데 두 여인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이거를 함께 세워나갈 두 여정의 갈등이 왔으니 이 교회가 무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치유할 목회자 바울도 없고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유오디아 순직회가 싸워서 갈등 속에서 교회가 분열까지 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던 작은 성도가 모여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선생님은 언제 나오실 것인가? 아마 어려울 것만 같아. 유오디아 순직회는 화해할 기미가 안 보여. 이러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폐쇄가 되어서 문 닫지 않겠는가 하고 모이는 성도가 앉아서 뭐 한 것입니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말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아니 주가 세우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불신의 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빌보 교회가 이제는 염려와 불신과 갈등을 많이 어렵다 할 때 옥중 바울은 뭔가 답을 주지 않으면 이 교회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서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먼저 기뻐하라고. 먼저 기뻐라 말하면서 4장에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합니까?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직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권고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켰던 두 여인에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울 때 지었던 같은 마음, 그 초심을 가져가 먼저 부탁한 다음에 갈등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했던 많은 성도에게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부탁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제가 뛰어난 그 영성으로 돌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고 부탁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빌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좁게는 가정 내에서도 갈등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분을 만나도 어느 순간 의견 차이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오고 돌아가면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의 증가는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두려움과 불안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 말씀은 그때만의 말씀이 아닌 염려한 주가에서 휘둘리고 사는, 그리고 염려에게 묶이고 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시지요.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삶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아침에 잠을 깨면 하루 염려가 있고 잠을 잘 때 내일의 염려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기획하면 일에 성패란 염려가 있는데, 공부든 사업을 하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피부치가 되어서 붙잡고 사는데, 염려하지 말란 말이 이 말씀을 감사하지만 내게는 실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크게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염려가 네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베풀한다 하여 이 염려가 날 눌렀던, 내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이런 모든 염려의 이유를 제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아파 몸에 큰 병 생기면 외과 의사가 메스로 그 종기와 환부를 도려내잖아요, 여러분들. 의사의 메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에 이유되는 모든 환부를 도를 힘이 있지만은 염려 자체는 염려를 주었던 삶의 모든 이유를
제거할 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반복되면 계속 추락이 됩니다. 염려가 자꾸 내 삶에 쌓이면 이제는 기도와 찬양 의미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넴 메린타오, 염려에 묶이지 말고, 그리고 염려에 묻히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나를 묻어버린대요. 염려는 뭡니까? 나를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인을 우리가 땅에 안치할 때 매장하지 않습니까? 매장되면 이미 끝났다는 거잖아요. 염려가 너를 매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염려가 너를 묶지 않도록 염려 충전을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염려 계속하는 한 하나님은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쌓이면 우리는 매장되어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염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를 아프게 했던, 그리고 너를 울게 만들었던, 그리고 네 삶을 빼앗아갈 만큼 엄청나게 불명과 고통을 줬던 이런 염려의 덩어리의 내용을 아버지가 이미 직시하고 아버지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답안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드라마가 있잖아요. 작가는 드라마 가운데 어느 중간에 시청률에서 갈등을 극히 유발시켜서 우리가 정말 아끼는 작품주의 그 착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다 보고 나서 보는 그 주인공이 살지 않았습니까? 결과 알고 드라마를 보면, 재방송을 보면 염려가 안 돼요. 결과 알고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했던, 네 호흡을 가쁘게 했던,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불안을 베고자 하고 두려움을 덮고자 하는 이런 우리 인생을 아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추하게 만든, 이 울게 만든 염려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염려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우리한테 무거운 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나한테는 벅차고 내가 허리가 굽어질 만큼 힘든 무게지만 하나님께는 시큼하지 못한, 지틈하지 못한 무게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앞에 염려라는 것은 결코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염려가 내게는 무서운 적이요 고통을 줄 만한 엄청난 무게지만 하나님께는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만큼의 무게라는 겁니다. 이런 주가 곁에 계시기에 바울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가 너에게 어떤 문제 상황을 호전시키더냐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염려의 무게가 반복되면 너는 매장된다. 그리고 그 염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 내가 처리할 충분한 답안지와 아버지의 일하심을 아버지가 우리한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염려하지 말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가족과 대화하든 간에 그 입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안과 염려 언어가 자꾸 나오면 이해는 하지만 저는 대충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 말라고. 들을 때 이 말이 서운할 수 있어요. 내 염려의 내용을 왜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염려의 내용을 듣기 효사가 아니에요. 그 염려가 발설되어지고 자꾸 대화가 되어지고 나면 곁에 모든지 함께 그자의 마음속에 어둠이 자꾸 임재해서 염려가 그 삶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디프레스 업, 눌러서 압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대가 염려한들 당신을 아프게 한 상황이 얼마큼 호전되었더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염려 내용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염려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십니다. 염려에 묶이는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가 스스로 정하신 그분의 규칙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나이의 숫자만큼 하루 염려한대요. 나이가 많으면 보이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랍니다. 걔는 염려할 게 없어요. 0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세요. 높아심? 그거 욕하는 겁니다. 높아심은 당연한 거예요. 나이 들어보시면 모든 게 염려가 돼요. 왜? 위험도 알죠. 일의 순수를 알고 있죠. 일의 결과도 예측도 했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모르는 것을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노인들은 마음속에 염려의 반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만큼 높아심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들이. 그런데 노인들은 또 하나의 지혜가 있어요. 염려에 오래 묶여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인들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이 떠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헬라어로 R.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 이기는 방법은 무슨 말이냐? 즉 아버지의 엄청난 능력을 끌어오고 내 염려의 내용을 아시고 내 염려를 처리할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을 내 문제 앞에 오게 하셔 문제를 맡기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초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문제 현장에 하나님을 오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받고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가 내 문제 한 중심에 서 계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를 금지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흉기가 뭐지요? 염려와 의심이에요. 악한 마귀가 믿음이라는 견고한 마음을 균열시키려면, 얼음을 때리듯이 균열시키려면 우리 성도의 마음에 뭘 심어줍니까? 첫 번째 염려 심어주고, 염려 오래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호전이 안 되니까 마음에 무엇이 와요? 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전 이 부분을 우리 한마교회 성도분들께서 다시 한번 일기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 무기예요. 지금 마귀의 전략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요? 염려를 하게 하사. 그런데 염려해도 상황 변화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어떤 것입니까? 염이란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란 말은 뭐죠?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의심은 디아크리로. 디아란 말이 뭐죠? 반쪽으로 가르다. 크리로 뭐죠? 삶이에요. 즉 생각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믿을까 안 믿을까, 올까 안 올까 하고 갈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의심과 염려가 믿음을 파괴하는 악한 자의 전략인데,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네가 염려에 오래 머물면 믿음은 의심으로 간다. 그리고 갈라져서 믿지 않은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는 말이 뭡니까? 문제가 좋을 경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우리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를 초대해라. 내가 네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내게 길을 달라. 그리고 내가 네 문제를 처리하여 네 삶에 승리를 줄 수 있도록 네가 나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증명 한번 해봐라.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거라.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기꺼이 초대받고 오시는 겁니다. 내 삶을 눌렀던 염려를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모든 염려 다 판타 예 없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보호하심이라. 여러분들 헬라 원문이 참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그 다음 말이 뭐죠? 맡겨버리란 말이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예요. 에피립산테스, 멀리 던져버리라.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벌레 좋아하세요? 벌레 좋아하는 분들 한번 손들기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벌레가 참 싫어요. 근데
우리가 산에 갈 때 가끔 어깨에 여러분들 뭐 벌레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얘 예쁘다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어때요? 잡아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에피립산테스, 모든 염려 저 멀리 던져버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를 권고하신다. 너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염려 이런 방법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초라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바라보세요.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혼인은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주로 잔치를 밤에 합니다. 이러니까 낮에 일 보고 밤에 손님들이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데 예측했던 하객 손님보다 더 많이 왔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담당하고 진행을 담당했던 종이 와서 마리아한테는 말이죠, 포도주가 이제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쯤 다 갈 쯤에 말미쯤인데 아직 남았던 것만 같아요. 이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을 어렵게 모셔와서 잔치에 쓰이고 함께 예법으로 예우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례일 것이고, 이것은 주인의 그 위신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주관 신랑 신부의 혼주와 신랑 신부에게도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 밤에 하잖아요. 밤에는 술 구할 집이 없다는 거죠. 가게 문 닫았으니까. 이러니까 하인들이 포도주 없으면 그냥 사오면 될 거 아니까 어디 갔어. 못 사오고 사오기를 포기하고 왜 말했냐면 밤에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누가 들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들었어요. 이제는 신랑 신부는 모를지 몰라도 일부의 실행자들, 관리자들은 이제 염려가 온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대접할 포도주가 없는데. 이제 염려가 축제장의 결혼식장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할 그 공동체가 지금은 염려로 우울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그날 뭐죠? 예수께 포도도 없단 말을 들려준 거예요. 물론 중간에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잠시 유보시켰지만 결국 물을 길게 하사 포도를 만들어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발생을 했고, 염려가 퍼지고 있고, 염려가 축제장, 결혼식장을 오염시키고 있을 경우에 이걸 아는 자가 다 알고 그저 염려로 끝났으면 물이 그네 포도의 기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염려의 내용을 마리아가 누구한테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께 직고한 겁니다. 우리의 염려의 내용을 마리아가 예수께 직고하고 알려주시, 우리가 나의 염려의 내용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직고하면 염려를 줬던 포도주 부족함이 물독이 하사 이 물풀을 만들 아버지의 기적은 지금도 작동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아버지가 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염려가 제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헤롯 왕이 민심을 얻지 못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마음을 안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그래. 이스라엘의 회당 종교를 혼란스럽게 만든 예수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면 되겠다는 전략의 판단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야고보를. 야고보를 죽이니까 교회가 눈에 가셨던 유대인들이 너무도 좋아서 기뻐했다가 성경은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점치의 감각을 발휘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해주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민심은 내 것이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여서 민심을 확인했고, 이제 누가 남은 것입니까? 베드로. 이를 잡아다 촉을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에 가시였던 야고보가 제거되었고 베드로까지 옥에 투옥되어서 다음날 처형이면 유대 백성들은 이런 헤롯 왕의 정체가 너무도 마음에 드는 것이면 그에게 여러분들 민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헤롯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 죽어 충격받은 교회를 베드로까지 체포되어서 구금되어서 처형을 앞두고 있으니까 교회가 염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헤롯은 기뻐하고 유대인도 축제인데 교회는 염려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교회가 야고보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뭐 하신 거하고 푸시에 빠졌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투옥대에 처형되면 교회 앞날이 끝났어 하고 염려로 끝났다면 기록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투옥될 때 염려로 끝나서 기도와 간구 없이 교회에 앉아서 그들 말로 푸념이를 하고 서로 간에 절망의 언어만 교했다고 치면 기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에 있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말로 하나님께 빌더라. 염려가 교회를 엄습을 했지만 교회의 선택은 염려에 안주하여 함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저희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니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호의 가운데서 잠을 깼고 따라와서 기도처까지 방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는 수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염려의 끝까지 머물지 않고 기도와 참여했던 사도 베드로가 나온 것이고, 또 사도행 16장을 바라보세요. 빌보순교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일마고 투옥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저가 밤중이 되면 기도와 찬미함이 옥문이 열렸단 말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 선교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해주시고 감옥에 날 가졌습니까 하고 바울과 실라 그 밤에 원망으로 끝나고 염려로 끝났다고 치면 그날 밤 옥문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처형 직전에도 교회는 염려를 치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했고요. 그리고 옥중 바울과 실라도 투옥된 상태에서 밤중에 기도와 찬미할 때 그 옥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결국 그런 자유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의 분량을 능가하는 기도와 찬미,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내게 호흡을 끊을 만한 고통을 주었던 염려 가볍게 제압하시고 평강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와 손잡고 계속 걷겠습니까? 그리고 염려에 묶여서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염려에 매장되어서 염려에 패배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했던 바울과 실라가 가두어뒀던 옥문을 열게 만들었고, 기도와 간구로 주를 초대했던 초대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킨 힘으로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하지요. 옥중에 투옥된 사도 베드로를 이끌어낸 것은 천사였지만 이 천사를 감옥에 파수한 것은 교회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내 개인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은 누구한테 다 해당되는 요소란 것이에요. 이런데 누구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납니다. 염려로 시작한 하루를 염려로 마친 것은 하루를 전부를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할 공간을 1도도 안 줄 이런 철저하게 부신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염려 제 감당 못할 엄청난 무게로 저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물날 땀나듯이 내 마음의 고통이 지금 호흡으로 나와서 아파 끓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말씀을 따라서 네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삶의 중심에 오시어서 하나님께서 뱀과 사자의 머리를 밟듯이 당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날 건지시고 당신을 기뻐하는 나를 아버지가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나를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염려 알고 있고 네 염려 처리할 능력도 내가 있고 있지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초대받아 네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억지로 기도하지 마라. 마지못해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날 따지면서 기도하지 마라.
왜 애초에 이런 염려까지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염려 주신 거 왜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능력이 점검받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떨고 있는지, 문제에 또 도박을 치고 있는지. 쉬운 문제 만나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커져서 일이 쉬워 보이는 겁니다. 모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경험되어 감사하는 것이고, 일이 안 되면 아버지 앞에 좀 더 내 삶을 전담하는 이런 침묵에 필요한 걸 알게 하니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겼어 감사하는 거, 실패했으면 실패를 알게 해서 내가 단단히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요. 바둑기사들은 바둑을 둔 다음에 반드시 복기를 해요. 복기. 즉, 바둑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줘보는 거예요. 승부는 끝났지만, 그래서 어디서 패배가 왔는지, 어디에 승점인지 한번 확인하고, 이걸 여러분들 양쪽에서 양까지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창호 국수가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나는 이긴 바둑이든 진 바둑이든 반드시 복기를 했다. 이긴 바둑에 왜 복기? 또 이기려고. 다시 이기려고, 계속 이기려고. 진 바둑에는 웬 복기? 이제는 이런 패배 안 당하려고. 저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경건에 가장 높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 많고 실력 많아도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없는 사람은 그 경건 진짜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잠을 깰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뭐죠? 모대아니. 아버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모대아니. 그날 어떤 일을 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앞서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저 감사로 발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아침을 자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되네 하루 일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를 초대하라. 내가 네 문제를 접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 문제 처리하겠다.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해주길 바란다. 제가 오전 기도할 때 341장을 계속 노래하거든요. 오늘 찬양됐죠, 여러분들. 참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마음의 손을 아시고요. 반석에 서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 잔석이에요. 341장을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세요. 찬양으로. 마음속에 물밀듯 굉장한 힘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에 중독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저게 무슨 감사냐, 쟤는 참 이상한 녀석이 할 정도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경건이 깊어지면 당연한 거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의 위로 한마디가 목사에게는 감사가 되고요. 목사의 어깨에 툭 치면서 어떻습니까? 이 인사가 고마운 것이고요. 내 안부를 물어가지고 내 좋은 날 기억해서 함께 기억해주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당연한 거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 주가 뭘 하는 것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염려를 내고 이 장소에 평강을 주신 그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플루레인, 군사가 내 성을 지키듯 네 마음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지켜준대요. 염려로 망가진 내 마음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염려와 의심은 갖고 있을 경우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라면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 똑같은 사람의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엘리야와 기도 없는 엘리야는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야는 염려와 문제 묶이지 않고 불과 비를 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지만, 기도 빼앗긴 엘리야는 나무 뒤에 누워서 죽기를 간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있고 없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엘리야는 이 땅을 지으신 창조 능력을 덧입었던 능력자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삭제가 되면 아버지가 염려에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 염려는 돌덩이 바위 되어서 날 누른 것이고 난 침체가 되어서 죽기를 간탄하는 엘리야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제 첫 마디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말할 거예요. 그대가 무슨 감사할 만한 기적과 더 나아진 여건들, 그리 안 보이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남들이 말할 거예요. 너 뭐 그렇게 감사하냐? 나도 모르겠어. 그게 이상한 기적이야.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결과, 그 즉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의 모든 걸 다 판단과 통치하는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군사가 내 성을 지키듯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 후에는 뭡니까? 기도 전까지 술을 피고 왔던 내가 나갈 때 주먹을 쥐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평강을 갖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래서 우리는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강의하고 글을 쓰고 또는 말씀을 증거하고 인문학 강좌를 제가 나갑니다. 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인문학 강좌 강의를 맡으면 하니까 기도한답니다. 글을 쓸 때도 기도한답니다. 아버지, 이에 필요한 글감과 글의 아름다움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던 기도 모두 36가지 기도 가운데 9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지혜가 없는 못난 종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여, 낯선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길 찾고 답을 찾을 만한 눈뜬과 기름을 갖게 하사 모든 자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버지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제게 채우시고 영광을 가리지 않게 만들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기도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아버지가 제 삶의 염려를 제압할 평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불신과 염려에 묶여서 초라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줬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에 평강을 줄 수 있겠으며, 내게 감사가 없는데 어찌 성도한테 감사의 분량을 여러분들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염려는 다 겪는 질병이에요. 불안은 다 겪는 아픔들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서 매장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내 삶을 혼돈시키는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염려의 내용을 아시고 이걸 처리할 능력도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그분이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내게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움은 내 싸움이요 맡기면 그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싸움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역기야 14장의 아사왕도 구스의 백만군대 앞에서, 역기야 17장의 여호사밧도 암몬 모압의 세 족속의 침공식에서도 니에 내가 아라사 왕의 앞서 섰을 때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그리고 아사왕 느헤미야 모두가 염려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기도로 돌파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에 성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연휴와의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전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한테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